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라고 말하며 유월절의 의미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에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증시켜주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역시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영과 진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임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을 가져요. 그러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뭔가 신비의 세계를 경험해서 드려진 예배, 이것도 물론 영으로 드려진 예배이겠지만 오늘 성경적인 근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몇 주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불량자, 즉 벨리알의 아들들에 속하였기 때문에 역시 예배 실패자가 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부분 속에 바리새인 역시 마태복음 21장 바로 33절의 말씀에 23장 33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역시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도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성령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논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며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영으로 예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무엇일까요? 역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할 때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임을 말합니다. 역시 성경은 말할 때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여로보암 왕을 듣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단을 쌓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상을 세웠고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역시 열왕기상 1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게 살았지만 아무리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도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말씀이 기록한 대로 살아가야만 참 신앙인이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성경이 가르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예배의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자가 저는 성경에서 요시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로서 8살 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18년째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잃어버린 성경을 되찾는 은혜를 입었고 이 성경을 사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요시야는 통곡하며 옷을 찢는 회개의 모습을 가졌다고 열왕기하 22장 8절과 11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린 성경을 찾았고 잃어버린 성경을 찾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통곡했고 드디어 그 말씀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혼자만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에도 들려주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에서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며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고백하는 순간 백성들도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왕과 백성이 한마음 한뜻 돼서 언약의 약속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내는 멋있는 모습을 성경 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잃어버린 성경을 되찾았고 되찾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 내용대로 회개하며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모습이 열왕기하 23장 24절의 말씀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제거시켰어요.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것을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다시 엉망진창 만들어낸 것을 이 요시야 왕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시 회복해낼 때 왜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세우는 우상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제거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세워주는 영적 싸움을 싸웠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발견된 죄에 기록된 여호와 율법을 이루어 드렸다라고 표현하며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순종함을 봐요. 그리고 또 나아가 열왕기하 23장 21절의 말씀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며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성경대로 진리대로 그리고 성경이 원한 대로 살았고 영을 힘입어서 우상 숭배의 인직을 제거함으로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영광 돌린 자가 요시야 왕임을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을까를 봤을 때 그와 같이 영적 원리를 잘 적용시킨 성경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절 말씀에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니라 라고 포함해서 이 말씀이 지켜질 걸 얘기했어요. 그럼 평생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 핵심, 그 기록된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역시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속을 쫓아냈을 때 그들을 쫓아내고 나머지 부분의 모습을 그 흔적마저 깨끗이 제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의 모습을 마땅히 파멸해버리며 그들의 이름 자체가 절대 그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깨끗하게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할 것을 기록하였고 이걸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잃어버린 성경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버지 아몬이 다시 망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상 숭배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신명기 12장 5절 위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하실 초소,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초소, 그 초소에서 온전히 예배하라 라고 말하며 5절 이후에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기록된 내용을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아몬 때문에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가 누군가가 잘 숨겨놓은 그 언약의 책을 hil기야 대성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읽고 듣고 통곡했고 백성과 함께 하나 됐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은 내용,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것이 요시야 왕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역시 이렇게 기록하기에 앞서 실체를, 영과 진리 예배를 든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기 29장의 사건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라 말하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영과 진리의 성공자가 된 규례를 증거하셨어요. 미리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실체가 어떤 시간이었느냐? 출애굽기 29장 1절과 9절에 말씀할 때 제사장 직분을 해서 거룩하게 될 것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라 그랬어요. 그 규례의 핵심은 뭐냐 할 때 첫 번째, 바로 출애굽기 29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제사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는 나의 죄를 스스로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죄를 전이시키고, 그리고 12장의 12절에 그 피를 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단 밑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의 영원한 규례 가운데 첫 스타트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아가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우리를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그 피는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레위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이 있음을 이미 예표했고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라고 말씀해줘요. 그 피로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를 통해서 깨끗해질 피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피 흘려주기에 직접 오신 거룩한 예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약시대에 죽은 숫소를 비롯한 양을 비롯한 많은 제물들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되 우리 죄를 사하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고 그것이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피가 나를 깨끗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내가 자백하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피가 나를 깨끗게 한대 라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께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 자백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영과 진리의 출발점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다시 13절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소가 드려졌고 서로부터 얻은 기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불살았다라고 표현해요. 불사르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록된 불사르다는 원어는 카타르라는 원어입니다.
이 카타라는 원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영과 진리하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더 구체로 잘하는 게 출애굽기 2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림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표현해요. 즉 이 제물의 기름이 하나님 내신 불을 통해서 타올라 하나님이 흠량하신 걸 말씀하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하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카타르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이 임하긴 임하는데, 불이 내리긴 내리는데 그 불이 어떻게 쓰여지는 불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룩한 불이 되는 카타라는 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속죄제는 피로만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불이 필요하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해요. 그때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불이 내려서 예수님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올라가서 주님이 흠량하셨기에 받아진 예배를 말하니, 그러니 에베소 5장 2절에 그냥 향기로운 제물은 그냥 죽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행간을 읽어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그 거룩한 기름의 은혜가 하나님께 상달을 두며 흠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며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구나. 그럼 피가 있으면 반드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삶을 카타르의 불을 통해서 주께 드려져야만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살아는 제사가 되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세 번째 모습으로 출애굽기 29장 13절이요 14절의 말씀에서는 또다시 불로 살아야 된다. 무엇을? 똥덩어리를. 자, 13절에서는 기름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불사름이 있는가 반면에 14절에서는 똥덩어리를 불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의 제니라 그랬어요. 속죄제가 피로만 끝남이 아니라 피를 당연히 12절까지 드렸으면 13절에 불로 하나님께 드리고 14절에 똥덩어리를 불태울 때 완벽한 속죄됨을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불사르다인데 이번에는 원어가 다릅니다. 사라푸라는 원어예요. 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카타라는 원어로 불로 드려지는데, 똥덩어리를 태울 때는 사라푸라는 원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라져 없어질 것을 말씀했을 때 바로 사라푸란 불의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영향력을 주는 불이 있다 한다면, 바로 반면에 바로 사라푸의 불은 태워서 없애야 할 걸 말해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의 모습이 레위기 10장 6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 슬퍼할 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할 때 그 치셨다는 원어가 것이 사라푸예요. 즉 사라푸는 원어가 갖는 불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영과 진리 예배에 갖는 의미를 신약성에도 같이 더불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즉 회개했을 때 신약성은 똑같이 말합니다. 피를 뿌렸을 때 피를 통해 죄사함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 29장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을 실제화 시켜줍니다. 그 힘이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임을 역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리요한이 말할 때 나는 물로 회개의 세를 너에게 전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의 세를 줄 것이라고 표현해요. 즉 세례요한은 회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의 불, 성령과 능력이라는 불을 우리에게 주시게 오셨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분 스스로가 직접 말씀할 때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과연 그 불은 어떠한 불일까요?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표현할 때 불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임할 때 불의 혀같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다고 말씀하며 성령이 결국 불로서 상중화되면서 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개할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는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좀 영적 의미를 갖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의의 병기는 의의 무기를 말하는데 내 좌우에 의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성령의 능력, 영이라는 무기를 가져요. 말씀이라는 무기와 영과 진리라는 무기를 갖고 나아가서 결국 싸워 이긴다는 걸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무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해방된다는 승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는 결국 뭐냐? 성령의 거룩한 힘을 힘입고 진리, 말씀이 원하는 살아가는 영적 삶에 대한 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검을 가진 의의 병기, 말씀이라는 무기, 그리고 성령의 무기를 걸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신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한다. 불의의 행위는 죄에게 드리지만 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에 서서 때로는 우리가 카타라는 강력한 영의 불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자처럼 선한 청지같이 주께 드려지는 귀한 순종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게 임하는 성령이 나를 살려냈고 나를 살려냄으로 말하면 산제수로 드려지니 주님 앞에 귀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의의 병김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반면에 또한 성령을 힘입을 때 이제는 사라프의 불로 임했을 때 성령은 무엇하냐는 겁니다. 이미 앞전에 다시 말했지만 잠시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삶의 원리요, 사라프의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안의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할 때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었으니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를 통해서 더 청결해지를 원하고 남아있는 영적 혼잣물이 깨끗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시는 선하고 의로운 성읍이 되길 원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사명을 친히 감당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내게 유익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없애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승리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사라프의 불로 어둠을 제거시키고
카타르에 불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 우리 모두가 되는 영적 예배 성공자, 영과 진리에서는 생명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